우리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뭐 좋아하셔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아마 축구, 야구, 그죠? 뭐 농구 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19세기에는 크리켓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인기 스포츠가 있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에, C.T. 서드라고 하는 영국 최고의 크리켓 선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유럽의 프로 축구나 아니면 미국 메이저리그의 가장 유명한 그런 선수들의 버금갈 정도로 인기 있는 그런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실력과 인기가 가장 정점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남은 여생을 즐기며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토록 사소한 일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을 포기하느냐? 스투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그분을 위해서 하지 못할 희생은 없습니다. 그렇게 스투드는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일했고 또 인도에서도 6년간 선교했습니다. 그러다가 1908년에 한 포스트를 보게 됐는데 그 포스트의 내용이 뭐냐니까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그 포스트를 보고 아프리카에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53세의 나이로 아프리카로 가서 콩고에서 18년간 선교하다가 71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투드는 사람들의 인기와 부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걸어갈 방향과 목표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우리의 생애를 바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그 다음 뭐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마 이거 나올 때마다 이 구절은 좀 이런 구절 좀 나오면 좀 외우고 있어. 여러분 그 연세 들어 가지고 치매 안 걸리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고스톱을 열심히 치는 거야. 고스톱 열심히 쳐가지고 열심히 그림 맞추기 하고 점수 계산하고 막 그러다 보면 치매 안 걸린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그렇죠. 성경 구절 외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명색이 그죠? 막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고스톱 쳐갖고 치매 안 걸렸다 그런 건 조금 그렇고 좀 말씀 성경 구절 좀 열심히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최고의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고 바울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면서 한 일,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터진 시련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 전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누가 세웠죠? 누가 세웠어요? 모르면 바울이라 하라니까. 그러면 맞을 확률이 한 70% 정도는 돼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끝납니까? 아니죠. 그죠? 싹이 나나 안 나나, 잎이 나나 열매가 맺나,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울도 복음의 씨앗을 받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자라고 있는지, 그들의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늘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꼭 한번 또 가보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에 앞서서 디모데의 사람 됨됨이가 어떠한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인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디모데의 그러한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냥 디모데 같은 그런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기는 빌립보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를 이제 대신 보낼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일들을 계획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주 안에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주 안에서. 헬라 보니까 엔 크리스토스 그렇게 했는데, 바울의 모든 생각, 바울의 말, 바울의 행동, 바울이 하는 모든 일들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런 말. 바울은 자신의 희망이나 소원이나 계획이나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뜻에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려는 목적이 뭡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음으로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에 대한 소식을 모를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요즘이야 뭐 전화통이 있으니까 그죠? 지구 어디에서도 그냥 바로 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녀 아들이나 딸이 지금 전쟁이 나 있는데 저기 놀러 갔다, 여행을 갔는데 전쟁이 터졌대요. 그런데 휴대폰도 불통이야. 그러면 어떨까요? 잠도 안 올 거예요. 그죠? 무슨 일 있나? 어떻게 됐나? 그때는 알 길이 없잖아요. 직접 누군가가 가서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소식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또 빌립보 교회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들음으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때요, 서로 위로가 돼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돼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야지 뭔 일을 해도 재미가 있고 신이 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늘 성도들을 위로하기 원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기 원했던 사도였습니다.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소식을 들음으로써 바울이 위로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일꾼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디모데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이와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뜻을 같이 하여라는 말은 같은 마음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같은 마음. 누구하고? 바울과 디모데. 바울의 마음이 디모데의 마음이고 디모데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고 이심전심. 그 바울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누군가의 마음을 안다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죠, 그죠? 한 입을 듣고 살아도 그래서 잘 쉬운 것 같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식이 부모 마음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가 성도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죠, 그죠? 목사 역시 또 성도들이 또 목사 마음도 좀 알아주면 좋겠고, 더욱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정말 충성된 일꾼 될 거예요. 정말 나를 불러 구원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안다면 우린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마음을 알았고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 그래서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관심을 가진다, 염려한다,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의 뜻을 빌립보 교회에 잘 전달하고 빌립보 교회에 관심을 갖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는 가장 진실한 일꾼이 디모데밖에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죠? 야, 그 사람 참
참 진실한 사람이야. 인정받는 거 얼마나 좋아요. 아무개 권사님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인정받는 데 얼마나 좋아요. 아무개 권사님 모처럼 수요일날 와갖고 열심히 주무시고 계셔. 그렇다면은 그죠? 눈이 번쩍 뜨이죠. 예.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거 참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그죠? 진실한 일꾼은 부족합니다.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일꾼은 부족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일꾼임을 자처하지만 정말 일꾼다운 진실한 일꾼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말 사심 없이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진실한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실한 일꾼이 필요해요. 진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을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다. 그게 진실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또 보면 그런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셔요. 어떤 분들은 뭔 일 맡기면 걱정이 안 돼. 뭐 알아서 잘 하겠지. 걱정이 안 돼. 어떤 분들은 막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데도 걱정이 돼. 불안해.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위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일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진실해. 디모데처럼 모든 사람에게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디모데는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은 늘 뒷전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휴대폰 바쁘시죠? 휴대폰 별로 안 바쁩니까? 쓸데없는 전화, 쓸데없는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해가지고 저장 안 된 번호 또 혹시나 또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저장 안 되는 교인일까 싶어서 혹시나 여보세요 받으면 안녕하십니까 LH 나 공해야 막 선거 때만 되면 이게 언제까지 6월달까지 일하고 있어요. 이제 선거 때만 되면 그죠 뭐 심부름꾼이 어떠니 저떠니 참말로 그런 심부름꾼 어디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어디 있고 딱 당선만 되고 나면 그죠? 진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는 국회의원 선거는 아니죠. 참 그 사람들이 정말 사리사욕 버리고 어떤 이권에도 개입 안 하고 정말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일을 먼저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사리사욕 당리당략이 앞서더라고요. 국민이 주인이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들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일꾼은 자신의 일보다 주인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일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울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보다는 자신의 일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선뜻 나섰던 일꾼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빌립보까지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요즘이야 뭐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 정도 거리 같으면 한 2시간이면 날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가 있어요? 걸어가든지 아니면 뭐 배 타고 가가지고 좀 가까운 데서 또 내려가지고 또 뭐 걸어야 되고 그런 길이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다녀올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적어도 몇 달이 걸려야 다녀올 수 있는 먼 길이었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또 자신의 일을 희생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루도 주님 위해서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 시간도 내 일을 손해보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디모데가 할 일 없는 사람입니까? 디모데도 자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주님의 일을 생각은 해요. 교회 일을 생각은 해요. 그러나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다고 말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말은 하는데 대개는 다 보면 자신이 먼저예요. 자신. 내 일을 하고 시간이 남아야 주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내 할 것 다 하고 물질도 좀 남아야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일꾼은 많지 않습니다. 봉사한다, 섬긴다, 헌신한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자기 일을 제쳐놓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일은 언제나 뒷전에요. 오늘 뭐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안 그렇겠죠, 그죠? 비 그쳤나요? 예? 아, 오늘은 안 오시겠네. 예수님 제일 먼저 한다고요? 비 오는 수요일 밤에 하시는데 참 오늘 지금은 비 그칠 수도 오늘 또 하루 종일 또 비 왔잖아요. 그런 가운데 수요 예배까지 나오신 정도면은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보면은 자기 일 다 하고 그 시간 남아야 수요 예배 오고 오늘은 뭐 할 일이 없어서 오신 건 아니죠. 보면 그래요. 보면 수요 일 같은 날은 아이고 뭐 내일 있으면 좀 뭐 수요 예배 쯤이야. 그죠? 뭐 주일도 빠지는데. 자,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면요. 다 주님을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밤에도 나와 기도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은 말이 없어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묵묵히 순종하며 섬깁니다. 근데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내밀면서 자기가 교회를 엄청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몰라. 야, 이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나. 야, 이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나. 그런데 보면은 뭐 수요일을 아나 새벽 기도를 아나 겨우 주일날 한번 교회 와갖고 얼굴 내밀면서 정말 사랑하는 좀 부끄러운 줄 좀 알아야 돼요. 물론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아닙니다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처럼 자신의 일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함으로써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연단받은 일꾼이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상태를 말합니다. 공장에서 어떤 물건이 생산되면은 그 테스트 하나요, 안 하나요? 테스트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떤 물건이 상품이 되려면은 거기에 합당한 그런 시험 과정을 거쳐서 합격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시중에 판매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공장에서 다 찍어낸 물건이 나오는데 이 물건하고 틀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못 팔아요. 다 폐기시켜야 돼. 어쨌든 그런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합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중에 판매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에게도 그런 시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더 성숙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온실에서 자란 꽃보다 들판에서 폭풍우를 견디고 자란 꽃이 생명력이 더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도 아무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 신앙이 더 성숙한 것.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욥이 얼마나 모진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죠?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모진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런 고난의 세월을 다 보낸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말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려면은 그런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고는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잘 훈련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배웁니까?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왜 문제가 생깁니까? 훈련받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일꾼들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섬겨요. 자기 방법대로 일합니다. 자기 것도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훈련받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정말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친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해 보신 결과 믿을 만한 일꾼이라는 것이 삶 속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바울이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연단받은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처럼 잘 훈련받고 연단의 과정을 잘 거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충성되고 진실한 일꾼 디모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위대하고 큰 일을 한 사도였다면 그것은 결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낸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섬겼던 디모데 같은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역시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온전히 자신을 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죽음이 바울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고 디모데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쳐서 헌신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